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사람 관계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과의 첫 관계는 역시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그 가족과의 관계를 잘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상관도 하지 않고 살지만,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지 아니하면 참 그건 슬픈 일입니다. 결국 누가 이 세상을 떠나서 지옥을 가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지옥은 무슨 지옥입니까?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농담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지옥이 없는데 심판이 없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걸 무슨 쇼입니까 뭡니까? 그 일을 왜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곳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무슨 교리를 배우냐 그러면 이 화해의 교리. 그래서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여러분 이제 세상에 그 상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왜 상담이냐 그러면 부부관계가 나빠지면 부부관계의 상담, 뭐 가정 문제가 있으면 가정 문제에 대한 상담. 제가 옛날에 그 상담 많이 했어요. 그렇게 서로 화해를 시키는 겁니다. 화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불화 관계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원수 관계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관계를 화해시키지 아니하면 우리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사람과 원수가 된 이 관계를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5장 10절을 보세요. 여기서도 방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건다고 그랬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보시면서 들으세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모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그러면 이거 화목을 해야 됩니다. 화해를 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끼리, 우리 형제끼리, 또 가족끼리 이게 화목하지 못하면 이 화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그 얼마나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화목하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행복입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화목해 해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하물며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 그것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다는 그 자체가 무슨 뜻인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의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근데 왜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자, 이제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죄.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 그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령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만불을 훔쳐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화목을 하려 하면 그 만불을 갖다가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를 빚이라고 얘기했어요. 빚. 또 어떤 사람이 또 그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을 화목을 시키려면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배상을 해야 화목이 됩니다. 배상 안 하고는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이렇게 멀어지게 만든 것이 뭐였냐 그러면 죄였습니다. 죄.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뭡니까? 아니, 그 죄값을 몰라요? 죄값이 뭐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이제 죽어요, 사람이. 죄값으로 죽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도리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 제사를 지내고 뭐 죽은 혼이 와서 먹는다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혼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자기 자신은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혼이 살아있다 믿습니다. 근데 그 혼이 살아있는 혼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성경은 두 군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보세요. 죄의 값이 죽음인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음 다음에 심판, 영원한 지옥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값을 지불을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이 죽어갖고는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이제 심판을 받고 완전히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죽음 첫째가 뭐예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 육신의 죽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육신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분리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딱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몰라요.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요,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죽으면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분리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부모 마음보다 더하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괘씸하고 얄밉고 어떻게 저놈 자식이 그런가, 그럴지라도 그 자식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모든 부모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믿는 부모나 안 믿는 부모나 부모의 심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부모도 잘 사는 자식보다도 못 사는 자식이 더 불쌍하고 마음이 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적 하나만 놔두면 영원한 지옥을 면할 수 없는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불의를 모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일과 타협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도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중국 고사에 하면 왕조 시대 때 하도 백성들이 방자하고 잘못들을 범하고 그렇게 하니까 왕이 특별한 법을 제정해서 이 법을 어긴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눈을 뺀다 그랬대요. 두 눈을 뺀다고. 얼마나 백성들이 방자하고 정말 그랬으면 그런 법을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 법을 어긴 사람이 잡혀왔어요. 누구게요? 왕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바로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왕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면 두 눈을 뺀다고 다 해놓고 내 아들이니까 그럴 수 없지. 그러면 어떻게 백성들이 그 왕을 믿고 따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고민이 생겼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자기를 이어나갈 앞으로 왕이 될 아들이 두 눈을 잃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왕노릇을 하겠는가?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집행관을 불러가지고 그래, 내 아들이라도 법을 어겼으니까 처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아들의 눈을 하나를 뽑았어요. 두 번째 눈을 뽑으려니까 잠깐. 아들 눈 하나를 놔두고 그 대신 내 눈을 하나 뽑아라.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그 왕을 섬기고 법을 지키고 나라가 평화를 되찾았다는, 저는 그 고사를 통해서 세상의 왕도 불의를 자기가 만든 법을 가지고 그걸 타협해버린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물며 불의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께서 너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 법을 깨뜨리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도 살리고 피조물도 살리고 지옥도 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해보실 것인가?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로서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지옥에 갈 것까지를 다 포함하셔가지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 벌을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죄값을 치루었으니까 손해, 이제 돈으로 말한다면 손해배상을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치루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다시 화목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세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죄값을 지불 아니하였더라면 나와 여러분이 죄값을 지불하고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화해의 교리올시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입니다. 어,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분께서 이제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나와 여러분을 자신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가 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가령 전에는 막 예를 들어서 사랑 관계에서 부부가 원수처럼 살다가 이제 아주 다정한 관계로 바꿔지고 가족끼리 이제 화목하고 이렇게 바꿔진 것처럼 완전히 이제 상황이 바꿔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냐 그러면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항상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을 이루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게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여러분은 화해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키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예 자기가 볼 필요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면 화해할 필요도 없고 화목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자기가 매일 부딪혀야 될 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뭔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이 그렇지,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10장에서 배웠지요. 이제 막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전지전능하신 분. 자, 모르는 거 없으시고 할 수 없으신 거 없으시고 동시에 계시하는 곳이 없으신, 그야말로 우리 사람하고는 감히 견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면 여러분 지난번에 그 미국을 휩쓸고 간 태풍 무섭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얼마 전에 이 지역에 그 바람이 강풍이 불었는데 40마일만 불어도 아이고야. 근데 시속 80마일, 시속 150마일.
나무가 다 버리고 집이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 미국의 리걸 그 페이퍼에 의하면 이제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나 천재지변 그런가요? 천재지변 그러죠. 문자로 천재지변. 근데 리걸 페이퍼에 모든 다큐멘트 할 때 그런 천재지변을 뭐라고 표시한 줄 아세요? Action of God.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감히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고 살다 죽어봐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는 자식을 항상 생각하고 사랑하듯이 그래도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로서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크게 이렇게 실감이 안 가지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자식을 준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위해서 죽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될 수 없어요. 와, 그거요. 못한다고 봐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100살 때 주신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성경에 사라와 얘기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기록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사라한테 안 했던 것 같아요. 성경 어느 기록에도 없어요. 만일에 얘기를 했다면 사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사라도 분명히 믿음의 어머니지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래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냐면 그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참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렇게 나오거든요. 진짜 아들을 바치러 간 게 아니라 테스트만 해본 거죠. 근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게 몰랐던 거죠. 아브라함 편에서는 정말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참 어메이징. 결국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없이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그 예와 비교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 손해를 배상을 해야 화목이 되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놨고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몰아왔습니다. 그걸 화목하기 위해서 값이 지불되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말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범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화해가 없이는 우리 인생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의 희생물로 예수님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이 세상 떠날 때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걸 전해야 됩니다. 그게 화해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이는 우리 인류의 우리의 구원도 없고 결국은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도 그거 전했습니다만 구원을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고 우리 큰일 났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식이 공경에 처하면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죠. 아무리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고 서로 속을 썩겠다 할지라도 자식이 공경에 처하면 무조건 부모의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지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지요.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또 성경에서는 이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화해에 대해서 이렇게 또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하나 세부 사항을 들어가 보면요 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구나.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죄인 이건 정도가 아니구나. 원수 관계의 이 상태를 화목하지 아니하면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서 건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아까 그 중국 왕처럼 그런 세상의 왕도 자기가 만든 법을 어기가 어렵잖아요. 그 어기면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을 뽑아서라도 아들도 살리고 법도 집행하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 전에 그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소를 했어요?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얘기해봐요. 어떻게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법을 내리십시오.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만들어서 내렸어요. 그리고 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계속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본 거지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렇게 법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정했지. 근데 아니 이 왕국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라는 자가 왕의 이 법을 무시하고 그 전에 행한 대로 하루에 3번씩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당장 사자굴에 던져서도. 그랬을 때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랬어요?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니까 그래? 내가 그런 법을 정했지만 다니엘 걔는 안 되지. 그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신하인데 거기는 안 돼. 뭐 다른 놈이 그랬다면 넣지만은 그랬어요? 아니면은 자기가 내린 법이지만은 그 법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법대로 했어요. 심지어는 다리오 왕이 얼마나 슬펐으면 완전히 왕이 돼가지고 왕이 금식하고 음악을 전폐하고 밤잠을 자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그 신하를 그렇게 모함해서 죽일 줄은 모르고 그 법을 자기가 조서에 도장을 찍었거든요. 인을 찍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기가 막혔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밤을 새우고 금식하고 밤을 새우고 아침 일찍이 사자굴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왕이. 한번 그 상황을 보세요. 그런 권력 있는 왕이 자기가 법을 만들었다고 해도 자기가 금방 그러면 그 필요 없어. 다니엘을 잡아 넣는 법이라면은 그거 안 돼. 그리 못했어요. 세상의 왕도.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법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바꾸신다면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그러고 세상에 그 아침에 일찍이 사자굴로 가고 슬피 울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하물며 사람이 왕도 한 번 세운 법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이 정한 법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꿀 수가 없었죠. 그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희생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희생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금년 한 해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